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감정들을 다들 안고 살아갑니다.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고요. 정리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요. 다른 이들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고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그것을 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꼭꼭 눌러 참고 그것을 애써 지워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감정의 원인이 되는 원수 혹은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복수로 되갚으려고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억울한 마음을 풀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 한나는 그 깊고 복잡한 감정을 자신에게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내려 하지 않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녀는 울면서 기도했고요. 또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간절해서 제사장 엘리에게 오해를 사기도 할 만큼 때로는 비참하기도 했고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남이 보기에 분명 부끄러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한나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한나의 내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녀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깊은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과연 어떠한 응답을 그녀는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문제 앞에 있던 그녀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보았듯 한나는 매년 엘가나와 함께 가족들과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원수와도 같았던 분인나도 언제나 함께 동행하였는데요. 한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한나를 둘러싼 현실의 상황과 또한 그녀를 향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던 이 분인나로 인하여서 매 순간 원치 않았던 조롱을 받아야만 했고요. 아무리 참아도 사라지지 않는 억울함이 그녀의 마음 한켠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 또한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고요. 남편의 그 어떠한 사랑의 언어도 그녀의 허전함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홀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방해할 수 없는 은밀한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울며 또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찼고 분이 온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밥도 넘어가지 않았던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녀의 기도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고 또 점잖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무너진 마음 그대로를 다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10절에 바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사용됩니다. 이 바카라는 단어는 통곡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통곡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통곡하고 통곡할 만큼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녀는 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나의 믿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평온하고 또한 정돈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분노, 나의 외로움, 나의 답답함이 뒤엉킨 모든 감정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 올려놓는 것, 이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죠.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다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상들에게 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원수였던 분인나에게 말로 대갚지도 않았고요. 남편이나 그 어떤 누군가에게도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점은 바로 그녀가 이러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한나는 단지 기도하면서 울기만 했던 건 아니죠. 그녀는 그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서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며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녀가 올려드리고 있는 약속이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를 달라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이죠. 그러나 내게 주실 아이, 그 아이를 내게 주셨을 때에 그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한나는 현재 자녀가 없는 여인이죠. 그녀의 인생에서 아이 하나가 생긴다면 그 아이는 그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 전부를 내게 주셨을 때 내가 다시금 이 전부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너무나도 단편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물론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건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너머의 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통조차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나처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계십니까? 한나의 소원은 단지 한 아이를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흥정,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전환점에서 드려졌던 믿음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녀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단순 견심만 있었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깊은 감정이 실린 실로 혼신을 다하였던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통곡하며 그녀의 마음을 다 쏟아내다 보니 나중에는 입술만 움직이게 되어지고
목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서 그녀를 책망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려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서 아유, 술 취하지 마세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시겠죠? 내가 기도하러 나왔고 하나님 뵈러 왔는데 술 취했다고요? 아마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성직자가 자신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술주정한다며 단정하고 책망을 받으니 이 한나의 마음이 실로 이중의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격한 감정으로 맞받아칠 수도 있었고 아닙니다 라고 억울하다라고 소리칠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황을 조용하게 이 엘리 제사장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한나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자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역시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와 동료 성도들의 그러한 오해들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왜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서 올려드려지고 있는지를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람의 시선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중심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받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나의 진심 어린 해명과 그 기도의 무게를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마침내 그녀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한나에게는 참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은 없었지만 당장에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 분인나가 갑자기 돌변해서 한나 힘들었지라고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뀐 것이 있었지요. 한나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현실의 문제보다도 먼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들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한나의 얼굴을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분노가 평안으로 바뀌었고요. 불안이 희망으로 바뀌었고요. 우울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단지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 뜻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열어제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는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근심이 가득했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변화가 가장 큰 응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 내면의 회복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구원의 첫걸음인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한나처럼 설명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통을 안고 예배드리는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에 깃든 근심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근심의 걱정, 그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응답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한나처럼 오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 그 은혜의 응답이 단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이 자리 가운데 근심빛이 가득한 얼굴로 오셨다 할지라도 돌아가실 때에는 그 근심빛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그 기도로 이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